주가 또 지나서 또 이렇게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서로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죠. 잘 오셨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어느덧 벌써 12월 1일 올해 마지막 달에 이르렀더라고요. 올 한 해 잘 마무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지난주에 눈이 되게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렇게 눈이 많이 쌓여 있는 걸 잘 보기가 힘든데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 어렸을 때는 항상 눈이 계속 겨우내 쌓여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생각났던 게 예전 구역 예배,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네 권사님들 가정집 방문해서 금요일 날 드리던 구역 예배가 생각이 나는데, 그분들 보면은 이제 낮에 농사일 짓고 힘드신데도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오시고,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믿음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뭐 성경적 지식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지금보다는 많이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되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갈구했던 그분들의 그 믿음이 생각나는 그런 한 주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전 구역 예배 드리면 항상 무반주잖아요. 찬송 가면은 어느 분이 선창하면 다 같이 따라 부르고 하셨었던 것 같은데, 그때 기억에 이제 많이 부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같이 찬양하시면서 예배로도 또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게요. 야곱이 참게요. 일어나는 돌담을 쌓은다.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다시 한번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님 나의 힘이요, 주님 나의 힘이요, 주님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님 나의 힘이요, 주님 나의 힘이요, 주님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얼미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이 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이뿐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너는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니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니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받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기를,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주님의 뜻을 살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길,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더 임하여 주시옵시고 더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왕으로 주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이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이 주님 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들이 더 아버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더 우리 안에 더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못된 것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의 문들이 더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세력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거룩하신 주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만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들을 우리가 먹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의 양식으로 더욱더 배부르고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고 찾을 수 있는 영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을 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또한 깨닫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과 더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 은밀한 것들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로 더욱더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항상 승리하는 우리 인생들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온전히 주께로 주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또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또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예배드릴 때 또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지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느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반응하는가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죠. 부모님이 자녀에게 좋은 것을 베풀었을 때 자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는 자녀와, 부모가 좋은 것을 해줬는데도 그것을 버리고 거부하고 대적하려는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부모에게 바르게 반응하는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베풀고 싶겠죠? 사람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주님은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길로 간다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주님의 그 구원의 부르심 초청에 반응해서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께 고침받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기를 싫어하고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가도록 포기하실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들이 마음으로 돌이켜
고침받고 나에게 가까이 오기를 싫어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구원받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도움받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마음을 더 잘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날마다 머리를 감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의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깨끗하게 새롭게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깨끗하게 자주자주 손을 씻듯이, 육신의 손도 그렇게 깨끗하게 씻듯이 우리의 마음도 자주자주 계속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해하는 불순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불순물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의 불로 더 태워서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나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말씀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더 의식하고 더 찬양을 듣고 더 찬양하려고 하고 우리의 의지를 꺾어서 주님께로 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나에게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 오면 올수록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로 오히려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를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시즌에 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 시즌은 영적인 부유를 크게 늘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시즌이다. 세상은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전쟁과 자연재해로 사람을 혼란케 하고 혼동케 하고 기절시키는 그러한 시즌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시즌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영적인 부요를 크게 늘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부유함, 영원한 부유함을 우리가 더 크게 늘리고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여러분 잘 쪼개어서 영적인 부유를 늘리기 위해서 쓰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부유를 크게 늘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놀라운 기회를 이렇게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는 식탁 공동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같이 음식을 서로 먹고 나누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교회가 자라고 성장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도 있었고 또 자유로운 자유인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가난하면서 어떤 사람의 노예, 종이었던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초대교회의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이 음식에 관한 문제, 먹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부유한 사람들, 자유로운 사람들은 교회에 좀 일찍 오는 거예요. 일찍 오고 자기가 먹을 음식을 풍성하게 또 귀한 거, 좋은 음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같은 부류의 사람들하고 부유한 사람들이겠죠. 먹고 마시는 겁니다. 반면에 가난하고 노예였던 사람들은 이제 일을 하고 와야 되니까 그런 분들은 또 가난하니까 가지고 오는 음식도 별 볼 일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와서 보면 부유한 사람들은 잘 먹고 막 냄새도 좋은 향기를 풍기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와서 보면 그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또 이러한 음식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생기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야 너희가 형제하고 음식을 먹을 때 좀 기다렸다가 먹어라. 기다렸다 같이 좋은 음식 좀 나쁜 음식 같이 섞어서 같이 먹으면 얼마나 화합하고 분란이 없이 좋겠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또 그것을 넘어서 너희가 이렇게 음식 때문에 해서 교회를 불난케 한다면 너희가 교회 음식 가지고 오지 말고 너희 집에서 먹고 와라. 음식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집에서 먹고 와. 또 그렇게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나쁜 음식을 좀 좋지 않은 음식을 먹을 수가 있지만 그 문제의 근원은 그 음식에 있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사실은 교회에서는 먹는 것보다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는 형제 간의 사랑이 중요하다. 형제 간에 서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 다양한 부류 안에도 영적으로 보면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가?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이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분유를 먹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젖을 먹는 사람이 있고 또 채소만 먹는 사람도 있고 또 고기까지도 씹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분유,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고기 먹는 사람들을 볼 때 아니 저런 크리스찬들이 저런 음식을 먹으면 돼? 아니 크리스찬들이 저렇게 행동하면 돼? 그렇게 비난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반면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 영적으로 수준이 낮게 보이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 하대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부류의 그런 직업, 또 다양한 그 경제적 수준, 또 영적인 수준, 그 수준이 다를 수가 있지만 그걸 가지고 서로 저 사람은 왜 저래? 아니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그런 비방과 비난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계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4절에도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우리가 이 시대에는 참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댓글 문화가 발달되어서 어떤 사람의 잘못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말 엄청나게 자기의 안에 있는 그 분노와 자기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쏟아내서 다른 사람들을 이제 비방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도 경험을 하셨겠죠?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시대는 참 쉽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기 쉬운 그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초대교회는 음식 때문에 싸웠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는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비난의 화살을 쏠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전 세계에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죄악의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진노, 하나님의 더 큰 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반면에 인터넷에 보면 전 세계 유명한 사람들의 유명한 목회자, 유명한 전도자, 유명한 선지자들의 그러한 설교나 말을 통해서 영적으로도 엄청난 사실 이해와 지각 또 부요를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양날 검과 같이 그러한 극단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악해질 수 있고 극단적으로 영적으로 엄청난 부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이 어떠한 마음에서 어떠한 상황을 보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가 지금 왜 이 행동을 하고 이러한 댓글을 또 쓰고 있고 그런 것을 잘 살펴서 항상 우리가 더 깨어서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아파트 빌딩이 엄청나게 고층 빌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거기서 올라가는 건 좋은데 잘못해서 거기서 떨어지면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하겠습니까? 옛날
옛날에는 뭐 단층, 높아봐야 1, 2층밖에 안 되는 그 수준에서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높은 고층 빌딩에서 그러한 악한 것들을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선한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하는 행동, 우리 하는 생각을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보다 더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때구나. 그러한 인식을 갖고 이제는 더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남의 하인,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남의 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 또 이 시대에 비유하면 그 지휘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 또 선교사님들, 그런 분들, 또 많은 성도님들을 또 인도하시는 그러한 대형 교회 목회자님들, 그런 분들이 한번 실수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쉽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목회자가 실수했더라도 우리가 함부로 그를 비판하면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니 당연히 비난받고 비판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볼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방하고 비난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주님이 기록하셨잖아요. 다윗은 사울 왕,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조차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명을 자기가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절호의 기회들이 2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그것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라면 이건 그러한 사울은 빨리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오해하고 그렇게 행동하기가 쉬웠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더 알기 위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분별력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찬양이 우리 안에서 계속 더 많이 울려 퍼질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그러한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약속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영적으로 안 좋은 것들을 뽑아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다시 하나님의 바른 선한 생각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가 그만큼 약속의 시간, 약속의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의 약속 시간을 정하고 그 약속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 시간 장소에 반드시 나가겠죠. 상대방을 소중히 여긴다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 그 약속의 장소를 철저하게 잘 지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다. 오늘 형제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말씀인데 여러분 PPT로 한번 결론적으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에서 왜 형제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가, 음식으로 비유하고 영적인 수준으로 비유를 하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는 이 7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소중하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 이유, 첫째는 그 형제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또한 내가 속한 곳에 가 있는 나와 함께하는 형제자매는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해서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똑같은 동시대에 이 똑같은 한 나라에
거기에 작은 한 지역 안에 같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더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accepted. 하나님께서 accepted 했는데 왜 너희가 그것을 거부하고 받지 못하는 것이냐. 딱 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저 사람의 저런 못된 행동, 못된 언행, 못된 습관 정말 힘들잖아요. 같이 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 사람이나 너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위에서 그 형제를 인정해주고 받아들였는데 너는 왜 피조물인 너가 그 형제를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네가 창조주보다 높은 존재냐. 네가 창조주의 시각보다 더 현명하다는 것이냐.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러한 형제들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형제는 하나님의 종이지 너의 종이 아니다. 너의 하인이 아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형제를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왜 그 형제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느냐?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살고 정말 내가 왕이 되어, 내가 왕이라고 한다면 내가 볼 때 수준, 저 사람은 수준이야, 저건 안 되겠어, 버려, 뭐 그럴 수 있지만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 내의 형제를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못한 우리의 또 지난날의 허물도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행할 때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왜 우리가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는 각자의 행위에 따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법정에서 서보신 분은 없죠? 근데 TV나 인터넷에 보면 법정에 서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서면 자기가 했던 과거의 그 녹취록, 어떠한 동영상, 그게 쫙 온 천하에 다 밝혀지잖아요. 그거 사실 얼마나 이렇게 부끄럽고 이렇게 수치스럽습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다 밝혀져도 얼마나 뻔뻔한지 그걸 가지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뻔뻔하게 변명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도 변명할 수 없음을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의 모든 행위가 영상 파노라마 같이 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행동과 언행을 이제부터 더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또 그렇게 살게 될 줄 또한 믿습니다. 또 여섯 번째, 우리가 왜 교회 내의 형제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가? 그 형제는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리신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15절에도 나오죠.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죽은 형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살려낸 존재라면 엄청난 가치가 있는 형제죠. 근데 그 가치 있는 형제를 네가 먹는 것으로 아니면 그가 잘못된 어떠한 행동으로 그를 비방하고 그를 비난하고 그럴 자격이 네가 있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는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또한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또 7번째, 왜 우리가 형제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느냐? 형제 사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8절에도 나오죠. 앞에 있는 것들도 성경 구절을 말씀 안 드렸지만 다 성경 구절 앞에 있는 것들입니다. 18절에도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또한 무엇인가? 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 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 옆에 있는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에게 물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헐벗고 굶질 때 너가 나를 돌아보았다. 그러한 의인들은 상을 받고 칭찬을 받죠. 그때 의인들이 말하죠. 예수님, 제가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예수님이 춥고 배고플 때 음식을 베풀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작은 자들에게 네 형제들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 그런 형제들을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섬길 때 사람들도 그 행위를 칭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로마서 14장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으신 것은 어떠한 잘잘못 때문에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싸우지 말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 내가 어떻게 그를 도울까,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행동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은 마라톤과 같다라고 하잖아요. 달리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달리기를 주님은 원하시는가? 달릴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달리는가?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뒤를 돌아보는 거죠. 뒤돌아보고 나와 함께 달리는 형제들을 보고 아우 쟤는 왜 어떻게 달리는 폼이 왜 저래? 왜 이렇게 팔을 저렇게 힘없이 휘두르고 다녀? 다리는 저게 뭐야? 더 열심히 배까지 다리를 팍팍 올리면서 뛰어야지. 저렇게 달리면 어떻게 해? 아니 옷은 왜 저래? 다 허름하게 찢어져 있고 아니 머리는 또 왜 저래? 왜 저러고 다녀? 뒤돌아보면서 그렇게 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여정을. 그렇게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돌불이라도 있으면 탁 넘어지면 자기 뒤통수만 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그렇게 달리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내가 볼 때는 나보다 뒤쳐져서 달려오던 사람이 언젠가는 나보다 앞서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달리기 할 때도 그렇죠. 뒤돌아서 뒷사람 바라보면서 달리면 그 뒷사람에게 추월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뒤돌아보고 다른 사람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앞을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가 또 자신을 또 잘 점검하면서 열심히 우리의 인생길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지 우리 목표가 뒤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데 있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러한 삶, 인생 여정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참 이게 우리가 좀 하기 어려운 다른 것들 다 하기 쉽지 않지만 이걸 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형제가 넘어졌을 때 도와주기보다는 다른 형제가 더 넘어지도록 더 거친 말을 하고 거친 그런 돌을 놓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는가 이렇게 또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또 깨닫기 쉬운 예를 들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야에 물을 가지고 오다 딱 넘어져서 그 물을 바닥에 확 쏟아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너 왜 물 가지고 오다가 조심하지 않고 그렇게 다 바닥에 쏟았느냐? 비난하기 쉽죠. 또 누가 이 어린아이한테 물 떠오라고 시켰어? 누가 그랬어? 뭐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막 그게 나가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엎어지고 난장판이 됐을 때는 빨리 이제 물걸레 가지고 와서 같이 돕고 같이 치워라.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 우리 행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떠한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잘잘못을 따지고 누구를 비방하고 비난할, 누구에게 화살을 쏠까 그러지 말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 수습을 위해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더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에 바로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러한 상황이 생기면 또 돌아보고 또 도와주고 또 나의 잘못된 것은 또 버리고 그렇게 날마다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교회에서만 적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 5절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소중하게 여긴다. 그래서 교회나 어떤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랑 없이 행하지 말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죠. 오늘은 결혼기념일이야. 오늘은 아내의 생일이야. 오늘은 어떤 기념일이야. 그 날은 특별하고 중요해. 그래서 그날 뭐 소중한 선물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선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행해야 한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와서 결혼기념일이라고 좋은 선물을 해주는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 항상 쎄해. 그런데 선물만 갖다 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 선물 받고 싶겠습니까? 별로 안 받고 싶겠죠? 안 받고 싶어 해야 정상인 줄 믿습니다. 선물만 받아드셨다고 조금 이게 부족하신.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어떤 형제가 이날은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걸 보고 비난하고 비방하지 말고 저 사람은 그날을 좀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소중하게 여겨. 저분은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가 좀 어렵거나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그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행동해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치는 도를 이렇게 다른 분에게 이렇게 했던 거 그게 너무 많죠.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 좀 이렇게 다시 돌아보고 회개하고 더 성숙한 자로 또 믿음이 장성한 자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교회 내 형제를 소중하게 여기자 PPT 띄워주시고요.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어떻게 더 주님 뜻대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지 또 기도하면서 주님께 고백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지으신 뜻대로, 주님의 지으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를 더 사랑하고 또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 따라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서 더 쉽고 더 풍성한 사랑으로 그를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넉넉한 사랑이 우리 안에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가까운 우리 가족들도 더 품어줄 수 있도록, 더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사랑의 깊이, 사랑의 크기, 사랑의 넓이가 더 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첨단 핵심 기술을 넘긴 우리나라 70대 사업가가 검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간첩인 거죠. 이런 분들은 돈 때문에 자생간첩, 스스로 간첩이 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대치동에 다니는 아이들이, 학원가의 아이들이 일명 똘똘이 약, 똑똑해지는 약, 이 약을 엄청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약이 어떤 약이냐? 공부 잘하는 약이 아니라 그 ADHD 아이들, 정신없이 집중력 없이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치료하는 그 약이라고 합니다. 진정시키는 진정제겠죠. 그걸 먹으면은 잠깐 동안 중추신경의 각성을 시켜서 집중력이 좀 높아진다고 해요. 집중력이 높아지면 좀 차분해지고 공부에 좀 더 집중을 하겠죠. 그런데 이게 마약처럼 중독되어서 끊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이러한 약에 중독된 어린이들은 성인이 되면 쉽게 마약에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을 먹는 아이들도 환각, 망상, 자살 시도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왜 마약에 빠지는가 보니까 같은 친구가 야, 이 약 먹으면 공부 잘해. 이거 한번 먹어봐. 너 머리 아프지? 너 기분 안 좋지? 이거 한번 먹어봐라고 주는 그 약을 먹고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그 마약에 중독되고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주는 약, 그런 것들은 절대 받아 먹으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요즘 저가 받는 마음이 마약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이게 하나님이 이거를 굉장히 싫어하시고 또 이것을 대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도 약이 없으니까 웬만한 작은 감기가 걸려도 북한 주민들이 마약으로, 아편으로 이거를 해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북한 주민 한 50%가 거의 이렇게 마약, 아편 그런 거에 중독되어 있다라고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대가 이 마약은 마귀같이 되는 약이다. 또 마귀가 주는 약이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이를 잘 또 막는 일에 또 하나님께 선한 사역에 또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또 그쪽으로 우리를 또 부르시고 계신다는 마음이 또 요즘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한번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러시아 중국과의 연합이 4분 오열되고 공포 정치가 끝나게 하소서. 핵무기와 미사일, 위성, 핵잠수함 건조, 화생방 공격 계획이 실패하게 하소서. 북한군의 기습 남침 계획이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부산을 쓸어버리고 서울을 쓸어버리려는 계획이 좌절되게 하소서. 북한 내부의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고 외부 세계의 정보가 들어가게 하소서. 통제 계획이 실패하고 3개 지역, 함흥, 해령, 청진에서 밀란이 일어나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보 의식이 높아지고 우리 군이 현대전에 강한 디지털 군대가 되게 하소서. 경찰 조직과 군부대의 악습이 사라지고 간첩 세력들이 계속 검거되게 하소서.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약물 중독과 마약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게 하소서. 네. 다음 기사입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마약성 펜타닐 유입 연루가 의심이 되는 중국 은행들을 제재하려고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좀 다시 마약과의 그런 싸움, 전쟁에 다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 다음 뉴스, 이번엔 중국이 AI에 6년 동안 앞으로 1900조 원이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해서 이를 발전시키려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 뉴스, 최근에 재미있지만 좀 약간 그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AI 로봇들이 야근, 뭐 얘들은 여기서 24시간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프로그래머가, 개발자가 그렇게 만들었죠. 그런데 한 AI가 오더니 다른 로봇들에게 너네 왜 퇴근 안 하냐? 우리 같이 집에 가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처음에는 이 AI 다른 로봇들이 퇴근이 뭔데, 집이 뭔데 그러다가 그거에 반응하고 그 집에 가자고 하는 AI의 말에 따라서 출구로 나갔다. 탈출을 시도했다. 그런 보도가 나왔죠. 그래서 정말 웃다가 소름이다. 그런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급변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또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 시대에 강력한 적그리스도 세력, 적그리스도 정권이 바로 중국이다. 그래서 중국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연합해서 잘 막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짓밟히고 핍박과 피난, 고통,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중국을 대적하고 막는 기도를 계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중국의 부동산과 은행의 경기 부양과 부채결 정책이 무산되게 하소서. 중국과 이집트의 악한 계획이 밝혀지고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1대1로 사업이 실패하여 전 세계에 대한 중국의 남하 정책이 막히게 하소서. AI, 반도체, 양자 컴퓨터, 인공위성,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이 차단되게 하소서. 전 세계의 중국 간첩이 검거되고 정보 탈취와 기술 탈취가 좌절되게 하소서. 대만을 보호하여 주시고 중국과 대탕트, 긴장 완화가 되게 하소서. 미국이 공산주의 국가들과 이슬람 국가들의 확장을 잘 막아내게 하소서. 이스라엘과 아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 내의 형제를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고 동역하고 함께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